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네, 오늘 월삭 새벽 말씀은 나의 책망을 듣고 지혜로 돌이키라. 네, 나의 책망을 듣고 지혜를 돌이키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묵상을 시작했는데요. 잠언은 여호와를 알아야만 참된 지혜가 시작된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첫 본문인 잠언 1장 1절 7절이 1절부터 7절이 이제 잠언 전체의 표제이면서 잠언의 동기와 목적을 알려주고 있어요. 목적은 잠언 1장 2절에 나오는데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또 명철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늘에 속한 지혜의 근본부터 생활을 지혜롭게 하는 아주 실제적인 지혜를 포함하는데요. 제가 그 묵상하고 예전에 베들레헴 그 어플이나 프로그램을 소개해 줬는데 거기는 원어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어의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뜻을 잠언을 찾아보시면서 요 단어는 무슨 뜻일까? 왜냐하면 지혜, 훈계, 명철, 책망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원어를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내용이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지혜여도 이건 하늘에 속한 지혜구나. 이거는 일 처리를 잘하라고 그냥 직장에서 이거 잘하라고 하는 지혜구나. 지식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언은 그 베들레헴 성경의 원어를 좀 참고해서 보시면은 굉장히 풍성하게 그 묵상을 할 수 있고 잠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찰력 있는 말씀을 깨닫는데 머물지 않고 이제 행동을 통해서 정직과 공의와 정의와 성실로 행하게 하는데 이제 훈계를 받게 한다고 1장 3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가 있어서 그것이 이제 행함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동하게 하는데 이 잠언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잠언은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당연히 모든 사람이 잠언의 대상이 되는데 세 부류가 나오는데 이것은 1장 4절 5절에 세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단순한 자예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이걸 이제 패티한 자라고 좀 말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원어를 알면은 이게 정확해요. 근데 왜냐하면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라고 1장 4절에 나오는데 이 어리석은 자로 이제 그냥 읽으면은 진짜 어리석은 자와 이 패티한 자가 좀 구분이 이제 한글 성경으로는 잘 안 돼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원어로 보면은 여기서 1장 4절의 어리석은 자는 패티인데 원어가 단순한, 순진한, 마음이 열린 그런 면에서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자를 슬기롭게 하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가르치면은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 대상은 이제 젊은 자와 지혜로운 자, 성숙한 자, 이미 지혜가 있는 자인데 지혜가 있는 자들은 학식과 지략이 더해질 것이다라고 하고 세 번째 이제 잠언에 굉장히 경고하는 자가 있어요. 그럼 미련한 자인데 이것은 에비일이라고 히브리어는 아까 패티하고 다른 단어예요. 이 자는 굉장히 어리석은 자고 하나님과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잠언에서 어리석은 자는 좀 두 개로 나누는데 사실 단순하고 순진한 자가 있고 정말 교만하여서 미련한 자는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 정말 미련하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서 재앙을 받을 자인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잠언 1장 4절 5절을 읽으면 여기 어리석은 자는 단순한 자예요. 순진한 자예요. 그래서 패티한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에 더할 것이며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임이라. 네, 그리고 이제 잠언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하면 잠언 1장 7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근본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좀 바른 성경에서 이걸 쉽게 잘 해석을 했는데,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모든 지식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지혜의 시작, 지식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유지하시고 지키시고 있다라는 그 인식이 참된 지식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참된 지식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그 지식은 참 지식이 되고 참 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도 지식과 지혜가 있지만 그것은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건물로 하면 기초가 잘못되고 대충 지은 집이 되니까 결국은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지혜와 지식은 잠시 효력을 발생할 수 있지만 결국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 이제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1장 7절에 되어 있는데요. 이 미련한 자가 에비일이에요. 그러니까 1장 4절도 어리석은 자라고 했고 1장 7절도 어리석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두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1장 4절은 단순하고 순진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처럼. 근데 왜 이제 때로는 어리석은 자로 번역이 되냐면 좋은 걸 가르쳐 주면 좋게 되고요. 나쁜 걸 가르쳐 주면 나쁘게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듣고 뭘 배우냐에 따라서 악한 걸 가르치면 또 그게 악한 것이 좋은 건 줄 알고 또 악을 따르고, 이제 좋은 걸 가르치면 좋은 건 줄 알고 좋은 걸 따르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어리석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단순한 순진한 마음이 열린 이런 뜻이어서 그런 면에서는 아직은 어리석은 자인 것이죠. 근데 여기 1장 7절에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들은요, 교만함으로 좋은 것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주장,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세 부류가 있어요. 정말 성숙하고 이미 지혜로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직 어리석긴 하지만 순진하고 마음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가 있고, 정말로 이제 완악하고 교만해서 고집이어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은 그거 무시하고 자기 뜻과 생각대로만 고집스럽게 하는 자가, 세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하는가를 이제 잠언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요. 잘못된 지식이 이제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부터 이제 들어오면 지혜가 의인화돼 있어요. 지혜가 이렇게 말하면서 지혜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여기서는 여인인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당연히 이제 의인화된 지혜는 하나님을 상징하죠. 특히 잠언 8장에 보면 지혜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인화된 지혜는 궁극적으로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 여인이 성중 높은 곳에서 살면서 지금 어리석은 자를 불러서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한 자에게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장 22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가 왜 어리석은지 이유부터 밝혀줍니다. 왜 어리석고 왜 미련하게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22절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우리는 보통 지혜롭고 싶은데 어리석고 겸손하고 싶은데 거만하고 지식을 사모하는데 미련하게 되었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다 공부 잘하고 싶지, 다 지혜롭고 싶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리석은 자가 패티예요. 그러니까 아까 7절에서 말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와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 패티한 자는 무엇이든지 열려 있어서 잘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것도 잘 배우고 미련한 것도 잘 배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패티한 자가, 단순한 자가 단순한 것을 좋아하며 또 교만한 자는 교만한 것을 좋아하고 미련한 자는 지식을 미워함으로 어리석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만한 자는 거만함을 기뻐하기 때문에 거만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식을 미워하기 때문에 미련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제 지식을 미워한다고 했을 때 이 지식도 다하트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하트는 통찰력 있는 지식, 인격적이며 경험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생활에 써 있는 지식을 말하는데요. 성경에서 출애굽기 31장이나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성막과 성전을 짓는데 이 기술상의 지식, 재능과 같은 지식이 다하트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히 말하면 오늘날은 공부하는 지식, 직장에서 일을 잘하는 지식, 가정에서 가사를 잘 돌보고 하는 그 지식이 다하트예요. 근데 이 실제적인 지식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이신 하나님은 이 패티한 자들, 단순한 자들에게 언제까지 단순한 것을 좋아하고 언제까지 거만한 것을 기뻐하고 언제까지 이런 실제적인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먼저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미련하면 미련한 것을 내가 좋아해서 미련하구나. 내가 왜 이렇게 일처리를 못하지? 그러면 그런 실제적인 지혜로운 지식을 내가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식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나의 책망을 듣고 지혜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정한 것인데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네, 여기 그래도 이제 이 패티한 자와 이 아직도 어리석은 자는요, 이 지혜와 책망을 들으면은 돌이킬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에요. 아까 패티한 자는 단순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그냥 열려 있는 자예요. 선한데도 악한데도 좋은데도 나쁜데도 다 마음이 열려 있는 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책망해서 너는 세상으로 가면 안 되고 마귀에게로 가면 안 되고 나에게로 와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혜로 돌이키고 나에게로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이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순종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지혜롭게 되어지고 성숙한 자가 되어집니다. 여기 너에게 보일이라는 야다라는 단어로 내가 알게 해주겠다, 깨닫게 해주겠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내가 깨닫게 해줄게, 내가 알게 해줄게, 내가 지혜를 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막 이렇게 오게 하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듣지 않는 어리석은 자의 고통을 말하는데, 그런데 이 패티한 자들이요, 이렇게 이 단순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을 뿌리쳤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교훈을 멸시하였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불행이 당하고 이제 무서운 일이 생길 거고 고통과 고난이 곧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근데 그때 고통과 고난이 임할 때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외면하겠다, 지혜는 너희를 외면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고통과 고난이 오고 재앙이 왔을 때 지혜가 있어야지 그걸 뚫고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지혜가 외면하니까 너희는 그 고통과 두려움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28절에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 이거는 고난과 고통이에요.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여러분 28절은 좀 우리가 의외일 수 있어요.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래야 되는데 너희가 나를 부르겠지만 난 대답하지 않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을 것이지만 나는 만나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에게 두려움과 재앙, 고난과 고통이 임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없인 여긴 자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대답하지 않는데, 왜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죠? 그들이 찾은 이유는 회개하려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찾는 게 아니고 단순히 이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내 말을 들어라. 너희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 돌아오면 내가 지혜를 줄게. 그러면 그 지혜를 가지고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또한 실제적인 일처리도 잘할 거야.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내가 주겠다고 했는데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느라고 지금 부르짖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는 하지 않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로는 돌아오지 않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단순히 부르짖고 찾는 자에게 난 대답하지 않겠다, 너를 만나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고통 중에 여전히 하나님의 책망과 교훈을 멸시했다. 내 교훈과 책망을 멸시하면서 단순히 이거 잘해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할 때 나는 절대 대답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를 만나서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회개하면서 돌아오면, 회개함으로 나를 찾으면 나는 너를 만나주고 너를 보호해주고 너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지만 너희가 내게 회개함으로 돌아오지 않고 고통과 고난 중에 내게 부르짖고 이게 해결해 달라고 하면 나는 대답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른다고 다 하나님께 돌아선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계와 징계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직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실 뿐만 아니고요, 31절의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길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계획대로 망하게 하겠다. 야, 네가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갔잖아. 그럼 어리석은 길의 열매를 먹어야지, 망해야지, 고통받아야지. 그리고 네 계획대로, 내 말씀대로 네가 하지 않았고 네 마음대로, 네 계획대로, 네 목적대로 실천했잖아. 그러면 그걸로 배불르게 충분하게 망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막 부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할 때는 나는 네가 망하는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겠다라고, 네 꾀에 네가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마지막 말씀이 32절, 33절인 32절만 읽으면요, 어리석은, 여기 패티한 자예요. 패티한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라. 네, 표현이 표준세 번역이 좀 잘 쉽게 설명해 놨어요. 어수룩한 사람은 내게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그러니까 패티한 자는 하나님께로 등을 돌리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사는 게 뭐라고요? 자기를 죽이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등지고 삽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자기를 죽이는 일이다. 그리고 왜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안일하게 사는 거 좀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안일하게 사는 것은 자기를 멸망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패티한 자가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책망을 안 들으면 지혜에서 퇴보하잖아요. 이 믿음의 퇴보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미련한 자의 안일은 평안하다, 번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패티한 자가, 어리석은 자가 평안하고 번영하는 거는요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안일하고 평안하고 번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무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오는 고통도 우리를 멸망시키지만요, 하나님 없는 평안과 번영도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회개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죠. 경고의 말씀은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권면의 말씀이죠.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모든 평안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듣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혜와 회개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킵니다. 지혜와 회개는 연관이 많아요. 지혜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지혜와 회개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말씀하세요. 회개를 방해하는 첫 번째는 우리의 교만함과 완악한 마음과 고집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패티한 것을 좋아하고 거만을 기뻐하며 통찰력 있는 지식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통찰력 있는 지식을 미워하고
거만을 기뻐하고 단순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전히 교만하고 완악하고 고집을 부리며 회개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 어리석음을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쇠마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리석음을 벗어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요, 달콤한 말씀을 듣고 그러면 지혜로워질 거라고 거의 말하지 않아요. 너희를 축복하는 말씀을 들으면 지혜로워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잘 받아들여라. 그러면 지혜롭게 된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럼 내가 성령을 부어주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평안을 주고 안전함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지혜가 달콤한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하고 징계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이 우리가 좀 경각심을 느껴야 될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따뜻하고 막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아프고 책망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실 그 책망하고 징계하는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책망과 징계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지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지혜부터 우리가 삶으로 돌아가서 일 처리하는 그 모든 지혜를 주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의 책망과 훈계와 교훈과 이런 책망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잠언이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말한 대로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만물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영생을 누리는 지혜부터 통찰력 있는 지식, 다하트라고 그랬죠. 탁월한 기술, 일처리하는 능력을 주는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지혜는 만물의 영생을 살고 하고 만물 안에서는 탁월하게 섬기고 재능을 발휘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신약적으로 가져오면 예수님은 잠언의 지혜이시고 잠언 8장을 봐도 그렇고요. 신약에도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 잠언 8장의 지혜이신 그 예수님이 신약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9절에는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잠언의 지혜와 총명을 이렇게 너희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은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뭐 당연히 모든 보화가 있고요. 거기에는 지혜가 있어요. 이 지혜는 만물 위의 지혜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일처리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그 지혜까지도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그래서 이 신약에도 지혜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근데 이 지혜의 대부분은 잠언에서 말하는 그 지혜를 이렇게 가져와서 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신구약 성경에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 지혜는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하잖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이 지혜가 시작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 또 사회생활, 또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거에서 이 지혜가 필요한데, 또 예배할 때도 교회 섬길 때도 묵상할 때도 심지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도 세상이나 그러니까 모든 곳에 지혜가 필요한데 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이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다. 정말 지혜로운 자는 회개를 하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 지혜는 회개를 통해서 오고 책망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념을 장사복음 심판의 말씀의 복음을 저희 교회가 많이 전했지만 잠언이 말하는 것은 훈계하는 말씀을 좋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책망하시면 그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혜가 오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평안과 번영과 안전함을 지키는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씀은 좋아하고 뭐 하나의 말씀이지만 그래도 이런 훈계가 있네 이렇게 하면은 사실 굉장히 어리석게 되어지고 미련하게 되어지고 그런 실제적인 지식을 기술과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오히려 이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면은 그걸 기쁘게 받아 먹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 5월에 잠언을 묵상하면서 만물의 영원한 하나님을 아는 지혜부터 내가 맡고 있는 그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잘 처리할 수 있는가까지 성령님이 그 지혜를 주시는 은혜가 이 5월에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다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합니다. 만물이 영원한 그 지혜가 이 세상을 창조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이 자연 만물의 우주의 법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그